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내 주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에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지 들려오는 뉴스들 속에서 급격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립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상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제 좀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안정을 찾는가 싶었는데 다시 시작하는 건가 싶어서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사업을 하시고 일터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성도님들은 코로나로 어려워진 사업의 기회와 일터의 환경들 가운데 그동안 힘들게 버텼는데 다시 시작하는 건가 싶어서 마음이 어려운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저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라는 분명한 어떤 결론적인 진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어느 때보다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현재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들을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말씀을 선포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을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생각들 가운데 떠오르는 오늘날의 세상과 교회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조명해보고 오늘 이 시대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호세아서 1장에서 3장까지는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애끓는 사랑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인 4장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을 법정에 세워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논쟁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애끓게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법정에 세워놓고 그 잘못을 고소하시는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인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부모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신의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위험으로 다름박질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애끓게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들로 가득한 것을 보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정신 차리고 그들이 듣도록 매섭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절대 없어야 할 것인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진실입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진실은 거짓이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며 공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성실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공의를 행해야 했지만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 간에 서로 간에도 속이면서 진실과 정직을 버리고 불의를 행했습니다. 둘째는 인애입니다. 인애는 무엇입니까? 헤세드로 표현되는 이 인애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조건 없는 사랑, 언약에 기반하여 변함없이 희생하고 책임지는 사랑을 말합니다. 진실은 바로 이 인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진실하지 않은 가운데 표현되는 사랑이 거짓이요 불의한 것이듯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되 희생하고 책임지는 사랑이 없는 채로 말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의와 진실로 바른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이렇게 바른 말을 하고 본인은 희생하거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인애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비판하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함과 함께 그 말대로 자신이 먼저 희생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인애의 사랑을 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인애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이것이 없었다고 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결핍이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므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없이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종교적 열심을 내지만 율법을 잊고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니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그들이 진실과 인애가 없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망합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며 세상에 대해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야 할 왕같은 제사장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말씀을 버리면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제사장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섬기는데 그 안에서 배우며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고등부 교사를 하던 때였습니다. 학생이 6개월만 주일 예배를 빠지고 집중과정 학원에 다니겠다고 해서 제가 안 된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학생이 자기 부모님에게 가서 얘기를 하고 고등부 선생님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해달라고 해가지고 어머니가 교사였던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이번에 너무 중요한 과정이 그 시간밖에 안 돼서 그렇게 하는데 그 후에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어머님이 아들에게 말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암묵적으로 신앙은 급한 일이 생기면 미뤄두고 나중에 다시 해도 되는 것이라고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면 자녀 세대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것들이 없으니까 없어야 할 것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안 되기를 바라며 저주하고
서로 진실하지 못하고 속이며 마음으로든 실제 행위로든 사람을 죽게 하고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려 하며 음란하고 간음하며 용서가 없는 포악함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것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나 있어야 할 법한 것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있어야 할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된 것은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먼저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고발하십니다. 제사장은 일반 사람의 신앙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무능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잊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자녀들도 잊으신다고 했는데도 제사장들은 더 늘어나고 번성했다고 말씀에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욱더 죄 가운데 살고 그렇기 때문에 속죄할 일이 많아지고 속죄를 위해 양과 소를 끌고 성소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사장의 수가 오히려 늘어난 것입니다. 백성이 죄를 지을수록 제사장들은 살림이 윤택해졌기 때문에 백성들이 차라리 죄를 더 많이 범하는 것을 좋아하고 오히려 더 죄짓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죄로부터 멀리 떠나도록 가르치고 엄히 경계하기는커녕 차라리 죄를 짓도록 바란다니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잊고 속죄 제물만 탐하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책임이 있고 백성에게는 책임이 없을까요? 백성들도 동일하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부패와 무능력이 백성들의 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백성들도 죄를 범함에 있어서 다르지가 않습니다. 백성의 입장에서도 종교 형식을 빌어서 양이나 소를 들여서 죄와 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제의적인 속죄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잊고 살다가 속죄 제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것이 훨씬 간편하고 경제적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일주일 동안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처럼 잊고 살다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4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들이 혼합주의에 빠져서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적 풍습에 따라가며 우상 숭배를 떠나라는 예언자의 경고를 거절하고 고집센 암소처럼 자기 길을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처럼 백성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서 보듯이 이러한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음행을 해도 자손이 번성하지 않는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사장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그들을 둘러싼 온 세상까지도 신음하게 됩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진실과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타락하고 범죄하여 망하는 길로 가니까
이 땅과 온 피조 세계가 함께 신음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의 상황을 비추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우리는 오늘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와 자녀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애끓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 고소하시며 드러내시는 것은 아닐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고 진실한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바른 말을 한다고 비판하고 말씀으로 진실을 말한다 하지만 자신이 하는 말에 책임을 지고 자신이 먼저 희생하면서 그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인내의 사랑을 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돌아봅시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자기 주관대로 해석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믿으며 자기가 만든 실체 없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없으면 진실과 인애가 없고 망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축복의 통로인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지 말아야 할 다른 것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오늘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돌아봅시다. 오늘 돌아보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켜서 진실과 인애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돌이킵시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내가 말씀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나의 살림이 윤택해진다고 말씀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합리화하여 선택하고 오히려 그 길을 통한 이득을 좋아하고 그 길을 더 바라기까지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이 오히려 백성들이 죄를 더 지을수록 자신들이 그들의 제물로 더 윤택해져서 오히려 수가 번성한 것처럼 말씀의 길이 아닌 길을 가도 더 잘 되는 듯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7절에서 보듯이 그렇게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더욱 범죄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지금 자신이 그러하다고 느낀다면 속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부터 부끄럽고 돌이켜야 함을 느낍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진실과 인애를 버리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고 우상을 따르며 멸망으로 내달리듯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바로 서서 성도들이 죄로부터 멀리 떠나도록 가르치고 엄히 경계해야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위로와 축복만 말하며 죄 가운데 성도들이 더욱 거하게 됨으로써 싫은 소리를 듣지 않고 교회의 성도 수가 오히려 늘어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교회의 지도자를 탓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시어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것을 생각하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돌아보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이 없어 폐역으로 내달리면 세상 사람들이 신음하게 되고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신음하게 됩니다. 오늘 나로부터 내 생각과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말씀으로 채워서 말씀에 바로 서는 신앙생활을 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인애의 사랑처럼 다른 사람에게 참 인애의 사랑을 베풀어서
내가 먼저 회복되는 복을 받음으로 나로 인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상 사람들과 온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게 되고 세상과 온 피조 세계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애끓게 사랑하시지만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보며 그 죄악을 고발하시고 경고하사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멸망으로 다름박질하게 하는 모든 죄의 시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우리가 내 생각과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도록 도와주시옵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조건 없는 인애의 사랑처럼 다른 사람에게 참 인애의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진실과 인애로 내가 먼저 돌이켜 회복될 때 나로 인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상 사람들과 온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